2021년 구주성탄 주일을 맞아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예배 말씀 설교 이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복된 성탄 주일을 맞아 성탄 감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구주 성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앞장인 7장과 8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예언한 말씀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본문 앞뒤에 있는 즉각적인 문맥의 흐름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메시지 속에 미래에 다가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앞인 7장과 8장에 보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지 않고 강국 아수르를 의지하여 닥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경고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분명히 붙들면 이 상황을 이긴다라는 징조까지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7장 12절에 나오는 유명한 임마누엘의 징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에 대해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앞에 있는 8장 20절 하반절로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2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21절 보겠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 말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저주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 정도로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이들에게 예정된 결과가 이렇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남유다가 흑암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이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후에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앞절과 이어지는 접속사가 없는데 원문은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는 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but이나 nevertheless라는 접속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전에 고통받던, 즉 우리가 그 앞에 봤던 내용이죠. 흑암 속에서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즉 건너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임에도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언자적 완료형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옮긴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이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NIV 성경은 보면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지역들은 갈릴리 북쪽 지방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지역적으로는 사사 시대 이래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항상 시달림을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안 지역의 해변길과 갈릴리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한 지역으로 이방 색채가 짙게 깔려 있었던 지역들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가장 먼저 유린을 당한 암흑과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두려워진 절망의 땅을 후에는 이라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육신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면 한 아기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6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즉 어둠 속에서 걷던, 어둠 속에서 헤매던, 이런 의미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라는 현재형이 아니고 보았고라는 시제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진 이 말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진 땅에 거하던, 즉 사는 자에게 빛이 도다, 이 말도 빛이 도다, 비쳤도다라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성취한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빛을 이 백성들이 보았고 또 이 빛이 비쳤다라고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이사야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아수르를 의지하는 유다를 흑암 속에 고통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그늘진 땅에 보내어 그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비추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약 그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가 바로 신약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은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사도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주 성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의미는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쩌다가 오신 이야기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로 통하여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사건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즉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아기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가지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7전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은 이 일을 누가 하셨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또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성탄을 맞을 때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믿음과 연결되지 않은 예수님의 나심의 탄생은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취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는 또한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또한 굳건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바라보는 믿음과 연결되지 않은 우리 예수님의 나심의 성탄을 믿는 믿음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 보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마지막 말라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의 오심을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표현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드러낼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큰 빛을 비춰주실 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칠 때 그 빛을 받은 자들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같이 뛸 만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신약성경에 누가는 또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9쪽입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버지 사가랴가 어린 아들인 세례요한을 안고 세례요한에 대하여 예언한 말입니다. 7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이 아이여, 세례요한입니다. 아기인 세례요한을 말합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예,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라고 알고 있죠.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77절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그 길을 닦아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본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이 죄라는 개념이 느껴지지 않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사함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죄 사함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데,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와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외양간에 풀려난 소처럼 기쁨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온전하게 사해 주셨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죄사함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해줬는데, 그 예수를 믿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은혜가 누려지지 않습니까? 그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빛을 다 탕감해 줬다는데 아직 빈 문서를 내가 들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기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행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찌 구원의 기쁨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죄사함에 누려지는 은혜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아직도 내 속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불안한 것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죄사함의 은혜가 누려지는 우리에게 성탄의 본질의 기쁨의 본질을 누릴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7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7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우리에게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여기서 사가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 다음 보십시오.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의 실체가 뭐라는 겁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인간의 실체인 것이 받아들이지 않고는 성탄절은 12달에 있는 한 쉬는 공휴일에 한 날밖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날이 주는 의미와 나는 무관한 오직 내가 쉬고 즐기는 한 날뿐이지요. 그러나 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인데 이런 나에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나에게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라는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다라면 이 나는 12달 중 하루 쉬는 날로 와닿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주고받는 선물로 인해서 기쁜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성탄을 그렇게 맞이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나에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나에게 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빛이 어떻게 했대요? 비치고라고 하죠. 비치고. 이 비침이 여러분과 저에게 비쳤습니까? 이것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자의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런 절망에 놓여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사야 9장 본문인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비칠 때 그들은 어떻게 된대요? 그 발이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대요. 평강의 절망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날이 성탄절입니다. 골로새서 한 곳을 보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냈사라고 하고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멘.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즉 빛의 나라로 이 말입니다. 빛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피값으로 우리가 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이 의미죠. 곧 그래서 무엇을 받았다라고요?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백성이 그 죄와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라고 이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피의 값으로 그 속량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대요 여러분. 여러분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는 여전히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 여전히 앉아있는 자입니까? 죽음의 권세에 여전히 묶여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빛의 나라로 들어간 자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속량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라고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베드로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 뒤에 있는 379쪽입니다.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요? 어두운 데서 흑암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이 기이한 것은 놀라운 이런 말입니다.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 업적을 그 은혜를 이런 표현입니다. 선포하게 하려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내었대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 어둠에서 흑암에서 불러내요.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원을 가리켜서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래요? 너희를 어두운 데에 있는 너희를 죽음의 흑암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내어 생명의 놀라운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곧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흑암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죄라는 이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 권세에서 건져내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미래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얘기가 아닙니다. 하신 얘기. 아멘.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분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께서 사망에 들리는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하여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구원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하고 있죠. 큰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비침을 받을 때, 그 비침을 받은 백성들을 창성하게 한대요. 창성하게 해준대요. 우리를 창대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크게 하셨으면, 즉 크게 하셨으면, 더하게 하셨으면 크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즐거움을 크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래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의 탈취문을 나누는 즐거움과 같다라고 하고 있죠. 1년 동안 땀 흘리며 수고한 농부가 추수날 누리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어떨까요, 여러분? 사선을 넘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들의 전리품을 가져와 그것을 나누는 군인들의 기쁨이 어떠한 기쁨이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요, 아주 큰 만족감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기쁨을, 이처럼 구원의 기쁨을 당시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백, 수천, 수만 배나 되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 기쁨이 누려진다는 것이죠. 만일 이 기쁨이 누려지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거짓말이든지, 기쁨이 누려지지 않는 구원을 주시고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수요 성경 공부 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기쁨을 주지 아니하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한다라고 했다라면 그분은 거짓말쟁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아직 구원의 기쁨이 없다라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거짓말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빨리 깨달아져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짓을 붙들고 진리를 붙든다라면은 그것은 내가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요. 그러나 거짓을 내가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요. 그래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거짓을 붙들고 체명사 이것이 진실이요 라고 한다면 거짓은 그냥 거짓일 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돋는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그것이 비춰질 때 그 비침을 받은 자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뛴대요. 아멘. 이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기쁨이 내 속에 어떤 요동도 없고 어떤 온도의 움직임도 없다라면은 그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스스로 쏟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쏟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연수를 가지고, 교회에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난대요. 아멘. 무슨 증거가요? 기쁘다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오늘 4번이나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크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한 절 앞에서 즐거움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를 4번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비칠 때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그 생명의 큰 빛이, 구원의 빛이 비칠 때 이 즐거움이 나타난대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즐거움을,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소망의 인생을, 절망의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슬픔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내가 이 일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을 첫 사역을 행하신 표적이 뭐였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진 혼인잔치집 가정에, 즉 기쁨이 충만해야 될 혼인잔치집에 기쁨이 다 사라졌다는 의미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기쁨을 충만하게 줬다는 거죠. 즉 포도주가 아국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그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권좌에, 높은 권좌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사망 선고가 받는 그런 선고가 내가 받았더라면,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나왔어. 사망 선고의 진단을 받았어요. 기쁨이 있을까요? 그 가진 재물이 기쁨이 될까요? 그 가졌던 공부가 기쁨이 되고 그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기쁨이 될까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빛이 비칠 때 기뻤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참된 기쁨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죽음의 문제가 너희들이 해결되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찌하니 기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자가 아니고 죽음을 통과하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음으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에게 허락했던 빛의 나라로 통과해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약속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빛의 나라로 갈 것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나라로 가는 것밖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니요, 그분의 큰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이 기쁜 거예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동안은 혹 기쁜 일로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기뻐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우리가 임종 앞에 서는 죽음이라는 시간은 다 닥칠 텐데 그 문제 앞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빛을 비춤을 받은 자만이 그 앞에서 찬송을 불러요. 기쁨의 표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왜?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누려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죽음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받은 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 누가 죽음 앞에 찬양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죠. 즐거움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이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 상태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즉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미디안을 치던 날처럼 그렇게 치셔서 그것을 다 꺾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멍에, 채찍, 막대기 이것들은 모두 다가 노예를 다룰 때, 종을 다룰 때 다루었던 도구였습니다. 노예는, 종은 자유가 없는 압제를 받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 인간이 무엇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노예가 종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믿음의 형제들과 같은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가지시면 사람으로 오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죠. 죽음을 통하여, 즉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말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주신 혈과 육을 가지신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몸을 가지고 죽음을 당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뭐에 매여 있다는 겁니까? 죽음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다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죽음 그럼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조금 좋지 않는 것이 뭐 발견됐습니다.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막 우울하죠. 근데 뭔가 있는데 이 몽알이가 좀 예사롭지 않네. 조직 검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나올 때까지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그것 때문에 죽을까 봐.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매여 사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그래도 매여 살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즉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그 사단의 권세에서, 그 죽음에서 뭐하여 주려고요?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죽음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그들에게 생명의 큰 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구원의 큰 빛을 비춰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인생을 누리고 있는 사망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자 사단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우리에게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벗어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맛본 자라는 이 말 아닐까요, 여러분들?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이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꺾으실 것이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꺾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미디안의 날은 기드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미디안 군대로부터 승리를 거둔, 미디안으로부터 해방되었던 날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미디안의 날이라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꺾으셨대요? 주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꺾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꺾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주 예수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꺾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만이 그 죽음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가 되면은 가축들을 끌고 와서 모든 곡식을 다 가로채고 그 가축들의 등에 한 걸음씩 싣고는 다 약탈에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쁨들을 이 추수하는 이날을 바라보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모든 기쁨의 수확들을 미디안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한순간에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미디안이 존재하는 동안은 그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요. 하나님, 이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준데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디안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에서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쁨을 금년에는 누리겠지 했는데 어김없이 추수하는 가을이 되면은 가축들을 몰고 와서 그 추수물을 다 실어 가버립니다. 미디안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있는 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 섰는데 어떤 인생이 내 명문대학교 난 졸업장을 보면서 기뻐할까요, 여러분? 12층 되는 건물 빌딩에 그 건물 문서를 보면서 기뻐할까요? 없습니다. 죽음의 미디안이 내 앞에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서는 미디안이 있는 동안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언제 기쁨이 오나요? 주께서 그 미디안을 꺾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서 참 기쁨은 언제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기쁘다라고 할까요? 구원은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수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난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한데 왜 기쁨이 없는가? 죽음의 문제가 내 앞에는 오늘이라도 죽음의 문제가 찾아온다면 나는 정말 생명의 나라로 간다는 것이 확신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그것이 확신된다면 안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내 생명이 마감하는 날이다 하더라도 나는 죽음으로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빛의 나라로 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죽음 앞에 서서 다 기뻐합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이별 가운데 있어서 또는 슬픔도 있어요. 인간적인 슬픔이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진정한 절망은 없습니다. 진정한 내 속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해달래요? 찬송 불러달래요. 찬송을 불러달래요.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찬송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건 기쁘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그날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가서 물어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를 믿는데요. 구원을 믿는데요. 근데 당신 기뻐요 하면 기쁘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 이유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본질인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았던 이것이 와닿지 않고 그냥 막연한 것, 그냥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 이 정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여러분 막연하게 하기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막연하게 믿어질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가 가이사가 큐리오스가 아니고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나를 죽인다더라도 죽음이 나를 끝을 맺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나는 나를 구원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돋는 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멘. 추수가 되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수확한 추수물을 빼앗아간 미디안 같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에 쌓아놓은 추수물을 빼앗아가는 죽음이라는 미대한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나의 기쁨을 뺏어가는 이 죽음을 앗아가는 이 죽음의 세력 미대한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꺾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쁘대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대요, 여러분들. 왜 즐겁대요, 여러분들? 이것을 꺾어주시기. 그래서 그들이 무거운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을 치던 날처럼 그렇게 꺾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꺾으실 것이 아니에요. 꺾으셨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일어날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이하는 자들이 어때요? 그 즐거움을 크게 하셨으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출문을 나눌 때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찌하니 기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누가 오셨네요? 구주 오셨네요. 어디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요?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는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물 탈취해가는 미디안 앞에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슬퍼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죽음의 미디안 앞에서 오늘도 슬퍼하며 고통하는 허무한 인생으로, 슬픔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낙에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그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나요? 아닙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은 내 인생과 함께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미디안을 꺾었었던 날처럼 우리를 그렇게 꺾어주신대요. 사망의 멍에를 꺾어주신대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주신대요. 누가요? 주께서. 죽음을 말미암아 절망하는 우리에게 인생의 참 기쁨을 찾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안고 오셨습니다. 아멘. 이날이 구주 성탄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무선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고 즐거움을 누렸던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전적으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절 하반절에 그들이 누구 앞에서 즐거워한대요?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주님이 그렇게 행해 주시심을 믿는 자들은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기뻐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나의 이 문제를 그분이 꺾어주셨기에. 그래서 그분 앞에서 기뻐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니, 죄와 죽음의 문제를,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군복을 불에 섭같이 태워 사라지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섭을 지푸라기를 여러분 불을 한번 붙여 보십시오. 그 몇 시간 탑니까? 몇 초도 안 돼가고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권세의 문제를 시간을 두고 꺾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맑게 신속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미디안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완전한 승리로 진정한 평안이 누려지도록 하셨다는 의미가 어지러 쌓이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사라지죠. 태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태워졌다는 것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없도록 사라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는 사라진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그 나라로 승차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속량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 죽음의 이 문제는 꺾여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정죄할 것이 없음을 내가 당당하게 선포하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마지막 임종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목사님을 수차례 부르고 장로님을 수차례 부르고 교인들을 수차례 불러서 겨우 위로가 되어져서 이제는 예 그래 들어갈 것 같이 느끼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맞아질 때 기뻐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사모했던 그 주님 배우러 가는 시간이 왔구나. 기다려지지요. 그래서 찬양이 기뻐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권면해 준 그 말씀이 굿뉴스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절에 바로 이어서 다음 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은 평강의 왕으로 소개해 줍니다.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평강이 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화평이 와질 수가 있고 평안이 와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이길까요? 평안의 왕이 이기실까요? 평안의 왕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안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 말은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이 일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즉 우리를 위하여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에다 보면은 낳고 그 다음에 되었고 라고 이렇게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래야 되는데 뭐래요? 낳았대요 벌써. 그리고 뭐 했대요? 이미 주셨대요. 이것은요 너무나 확실한 것,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그 성취가 확실할 때 나타내는 표현이 완료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문법에서는. 우리가 시제로 봐서는 어떻게 되냐? 한 아기가 날 것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주실 것이고 이래야 되는데 낳대요. 그리고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예언자의 선에서 봤을 때는 시간 속에서의 미래의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계시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뭐요? 이루어진 일이요. 아멘?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안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로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즉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기가 모든 사람을 위해 낳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라고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우리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분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이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오셨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게 하셨구나.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1대1의 관계예요. 아멘. 1대1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인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고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또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탄은 나를 위한 날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아멘. 나를 위한 날이다. 여러분, 달력 중에 내 날이 있어요. 나 생일 말고 예수님 오신 날은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우리 속에 내가 포함된 이제 우리가 있나요? 만일 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내가 포함된 우리를 위해서 나셨고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이름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이름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름은 모두 다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 인생이 누리고 있는 사망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기 위해 태어난 한 아기가 바로 이 이름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미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통치라는 말이에요. 통치. 그 태어날 그 아기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뭐까지도요? 사단의 권세까지도, 죽음의 권세까지도 통치할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통치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통치자가 왕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6절 끝에 그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라며 왕이라고 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의 첫 번째 이름을 기묘자라고 하고 있죠. 기묘자. 이 펠레라는 기묘, 이 단어의 뜻은 경이로운, 기이한,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기묘는 보통이 아닌 일반적이나 통상적이 아닌 그 무엇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의 단어가 기묘라는 이 펠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갈라진 홍해 사이에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것을 본다라면, 와, 경이롭다, 와, 놀랍다, 이해되어 줄 수 없는 일이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나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기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기묘자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권세의 능력이 우리가 이해되어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이 사람의 이성이나 지혜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00%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묘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다라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자체가 기묘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을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이곳에 그것도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조롱과 천대를 받기 위하여 신이 오셨다는 이 자체가 뭐라는 거야? 기묘라는 거예요. 기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인간으로 오시면서 당연히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궁의 요람으로 오실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인간 누구도 태어난 경험이 없는 짐승의 구유에서 나셨어요. 이것이 기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분의 모든 하나하나의 행하심이 기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맞다라면,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본다라면 그분의 모든 일은 다 기묘해요. 이게 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묘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눈을 볼 때 그분은 기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성탄절 자체가 기묘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기묘자라는 것이 믿어질 때 성탄의 의미가 와닿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누려지는지 그것이 깨달아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무 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다 당하신 일이 기묘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한 사람으로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여 줄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기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묘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하나의 일들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이해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기묘한 거예요. 그래서 기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어져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심은 그의 사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부유하게 하심이 바로 기묘라는 사실입니다. 부유하신 그분이 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가난함의 자리를 취하여 오실 이유가 있나요? 가난함에 처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기묘하다는 거예요. 그의 부유하심이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 이 사실이 기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일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기 위한 이 사건은 참으로 기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기묘한 일이에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이해될 수 없는 기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신 사역들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기묘해요. 그래서 그냥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기묘해서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따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역을 바라볼 때 참으로 기묘하며 기묘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의 이름을 두 번째 모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사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상담자, 좋은 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지략을 가진 지혜로운 분이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입이 딱 벌려질 정도로 초월적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실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모사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모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없느냐?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돕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모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나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탁월한 지혜를 가진 좋은 자요, 상담자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은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100%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또한 100%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아버지지만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이별이 없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와닿는 가장 큰 느낌이 뭡니까? 엄마와는 다르게요, 보호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보호자다,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라는 개념이 딱 들어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와닿습니까?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중간에 내가 너를 싫다라고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버리게 하실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죽음의 권세가, 어떤 죄의 권세가, 어떤 사망의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렇게 불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누릴 수 없고 평화를 알 수 없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이 죄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통치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세력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결코 화평을 맺을 수 있는 평화가 일어날 수가 없기에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죄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을 꺾지 아니하고는 우리 속에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평강의 은혜가 찾아올 수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가졌다 하더라도 평안이 없다라면 그 돈 때문에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이 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평강이 누려지는 거예요? 아니올시다.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그 죄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었노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을 주는 것까지 일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통치자요, 다스림을 갖는 자예요. 평강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마지막 7절을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다함이 무궁하며 왕권이 점점 더 확대되고 그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평강이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즉 이제로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스라엘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통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가 굳게 세워지며 이제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는 그 영적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없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히 세워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불타오르다가 금방 식어지기가 쉽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은 선한 뜻을 이루시는 그분의 열심은 반드시 이루시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기에 오늘 우리는 2700년 전에 예언했던 한 아기의 오심으로 베풀어진 이 엄청난 구원을 오늘 우리가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친히 행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열심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 키나라는 이 단어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질투심, 시기,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의 시기와 질투심을 의미합니다. 그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원수들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강한 시기심을 갖고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이는 자기 백성들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단의 그 세력의 손에서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질투심을 가지고 그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신 그 강한 시기심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질투하시는 그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이 사실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사망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유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꺾으시고 영원한 평강을 가져오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기에 하나님 한 분만이 열심을 가지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이 흑암 속에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가져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죄와 사망의 권세의 멍에를 꺾으시고 생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림의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라면 예수님의 재림도 약속을 하신 그분의 열심으로 또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은 기묘한 자시고 또 그 모든 일은 기묘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 기묘한 자를 보내주셔서 기묘한 일을 행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그분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2021년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이 사실을 우리 속에 굳게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